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그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매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 목이 좀 잘 마르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목이 더 잘 마르네요. 네, 실없는 소리입니다. 예, 얼마 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심이 여기에 쏠려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영화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는 한편에 잘 짜여진 멋진 드라마의 모습을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6장 본문 전체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아주 잘 짜여진 그리고 완벽한 그런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아주 멋진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앞장에 이제 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개혁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이것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6장을 내용을 생각하고 5장을 보면 이것은 마치 이 6장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작전의 명령을 내려주시고 또 직접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한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작전의 전쟁의 주인공, 곧 주연이시기 때문에 이 잘 짜여진 어떤 이 드라마의 형식의 주연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단지 그들의 할 수 있는 역할이란 주어진 작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그 임무를 잘 완수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역할도 이런 한편에 잘 짜여진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시고 또 실제로 이것을 이끌어가시는 마치 감독처럼 그리고 주인공처럼 이끌어가시는 그 현장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전쟁을 하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런 우리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신자의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승리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의 역할은 그저 주어진 작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실하게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임무를 잘 완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성을 온 세상에 더욱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또 그 작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관계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과 또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면 크게 4가지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작전 명령과 이를 받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준비 과정들입니다. 이 내용이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첫 번째 묶음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정복이 전개되는 과정과 또 임무를 성공으로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 내용이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묶음은 25절까지의 내용으로서 구원을 받는 라합 일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결말로서 여리고 성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의 명령들을 이렇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서 그 명령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행군입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일째가 되면 그 하루 동안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는 2가지 서로 다른 임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한 그룹에게는 나팔을 불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이렇게 각각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이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함께 행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보시면 이러한 전쟁의 지시, 이 명령, 이것은 결코 전쟁에 적합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 대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 대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도 아니고 성문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쇳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 지형을 이용하거나 시간을 이용한 기습이나 매복 작전이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낮에 또 대놓고 우리 지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이런 전술은 가장 어리석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전술, 그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아주 이상한 대응입니다. 갑자기 거기서 언약궤가 왜 나오지? 하고 놀랄 만큼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만한 아주 단순한 그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전쟁을 위한 행진이 아니라면 그럼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나팔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나팔과 관련하여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뿔나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팔과 동일한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뿔나팔은 그 땅의 속죄일, 즉 희년을 선포할 때에 사용되는 나팔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그 나팔은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땅에 오랜 시간 종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을 선포하는 희년의 속죄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바로 이 뿔나팔, 이 양각 나팔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과 동일한 나팔입니다. 순양의 뿔을 잘라 만든 이 양각 나팔은 그러므로 전쟁을 위한 단지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나팔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그동안 죄에 억눌려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팔,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또한 언약궤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그 임재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팔,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이들의 행렬 전체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종의 축제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주변을 행진하여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 명령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이어져 나오는 본문 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 과정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리고 성을 도는 첫째 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의 그 설명과 같이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앞뒤로 이스라엘 군대가 호위하며 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문 10절을 보면 한 가지 명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한 가지 지시를 더 내렸습니다. 왜 이 명령이 추가되었을까요? 이것은 일곱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그 이스라엘 회중이 잘 듣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듣고 또 마지막 날에 마지막 7일째에 이제 함성을 지르라는 신호가 왔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잘 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행진은
떠들면서 가는 행진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행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침묵의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발자국 소리만 듣는 행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잘 듣기 위한 행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어놓고 있는 그 행진, 그렇게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도는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은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돌았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군은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으며 성을 무너뜨리는 원동력, 또 세상의 모든 강력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말 그대로 그런 믿음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도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듣기 평가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점이라도 더 잘 받으려고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귀를 쫑긋 세웠던 것처럼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과 잡다한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또 남을 헐뜯는 그런 뒷담화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또 세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하루만 지나면 다 잊혀지는 그런 휘발성이 강한 그런 뉴스와 그런 소문들에만 귀를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그 마음과 귀를 쫑긋 세워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그저 내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충분합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또 내 마음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묵묵히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한 다름 아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례자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나그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 신자의 발걸음입니다. 물론 길을 가다가 원수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또 위협하고 또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며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어져 나오는 본문 15절은 마지막 7번째 그 날의 행군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7번째 날은 특별히 그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한 번에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떤 노획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만 제외하고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남김없이 죽임당하고 철저히 불질러져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말했듯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희생 제물로 여리고성 전체가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여호와께 바쳐진 일종의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장자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처럼 여리고 성에 대한, 이 가나안 성에 대한 첫 번째 제물로서 그 여리고성을 바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젖을 먹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생명을 이렇게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반감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온전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유일하게 공의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의 모든 어떤 존재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무죄한 자를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서는 대략 700명 정도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거의 전 인류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자기 백성일지라도 일시에 수천 명 또 수만 명을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은 살리시고 죄인은 죽이신다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지만 죄인은 결국 자기의 죄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칙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인내하셨다고 말합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그 항아리 전체를 가득 채울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거의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 죄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막대기, 도구가 되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시켜야 하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또 그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한 곳에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도 죽이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정탐꾼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반드시 구출해 내라 하였고, 결국 그들은 라합 일가를 모두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라합이 이처럼 구원을 받은 그 이야기는 여리고성이 점령되었다, 함성 소리로 한 번에 다 점령되었다 하는 것 못지않게 그와 대등하게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그녀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드시 멸망받아서 죽어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나 또 직업적으로나 그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이 했던 그 의로운 일, 그 믿음의 일, 즉 정탐꾼을 영접하여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이 정탐꾼을 잘 영접하여 고발하지 않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준 이러한 행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바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그 바른 믿음, 또 그로 인한 바른 행실이 그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도록 한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이라도 믿음을 가졌다면, 또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하심을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은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완벽하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이 본문의 결론 부분, 곧 26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이 다시는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저주의 상징으로 남기면서 그 성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으다면 큰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게 된다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는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5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또 가장 무지한 그 시기에 여리고를 감히 건축하려고 시도했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전설로만 무시해버리고 또 신화로만 여기면서
여리고성을 담대하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기초를 쌓자 실제로 그의 장자 아비람을 잃게 되었고, 그가 성문을 세우게 되었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각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재림에 관한 약속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이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단순한 그러한 가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역사, 또 예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더욱 경건하고 또 성실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져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행실과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십니다. 마치 자녀들의 그러한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며 또 격려하시고 또 존귀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처럼 신자의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은 반드시 걸어가야만 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라합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두고 또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을 독려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자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각자의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천국의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